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죠? 네. 오늘은 저희가 야고보서 이야기 10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먼저 성경 구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2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은 읽어만 보아도 말과 관련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런데 야고보서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성숙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 성숙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성숙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실수하느냐 하면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혀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 악과 독으로 표현할 만큼. 근데 이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왜 합당하지 않은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같은 입을 가지고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축복도 나가고 저주도 나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비슷하느냐 하면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 한 구멍에서 단물이 나오기도 하고 쓴물이 나오는 것은 이건 어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영적 성숙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 그리고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바꾸어 가야 할 행함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들은 믿음과 행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해드릴 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한 조건이나 구원의 조건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관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었으면 그것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힘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설명해 주세요. 그게 어떤 비유냐 하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 어떤 포도원을 운영해가는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일을 어떻게 시켰는가 봤더니 이렇게 새벽마다 가서 일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 중에서 뽑아다가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시켰던 모양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새벽 이른 시간에 이 포도원 주인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그중에 어떤 사람을 뽑아서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라고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전 9시에 또 간 거예요. 오전 9시에 갔더니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내가 얼마를 주겠노라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킨 거예요. 또 12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일을 하게 하고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퇴근이 6시인데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죠. 1시간 뒤에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삭슬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주냐 하면 예를 들면 오늘날 돈으로 그냥 환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처음에 새벽에 데리고 온 사람에게 주기로 했던 게 약 5만 원이었거든요. 이를테면.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얼마를 주냐 하면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누구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을까요? 1시간 일한 사람? 지금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 줬어요? 5만 원. 그러면 새벽에 온 사람은 12시간, 한 10시간 일했다고 치고 10시간 일했잖아요. 누가 기분이 좋아질까요? 새벽에 온 사람이죠. 왜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5만 원을 줬으니까 나는 얼마를 줄까? 이런 기대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삭슬 계산해 주냐 하면 3시에 온 사람에게 삭슬 계산해 주는데 주인이 이 사람에게도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누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을까요? 새벽에 온 사람. 그럴 리가 없겠지 하는데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5만 원, 9시에 온 사람에게도 5만 원, 그리고 새벽에 온 사람에게도 5만 원을 결국은 주고 말았어요.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왜 그렇죠? 새벽에 온 사람에게 원래 5만 원 주기로 했거든요. 왜 화가 났죠? 일을 많이 했는데 누구랑 똑같이 줬어요. 1시간 일한 사람. 아마 이러면 화가 안 났을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5천 원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인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당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사람을 도리어 꾸짖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원래 주인이 얼마 약속했다고요? 5만 원. 5만 원 줬어요, 안 줬어요? 줬으니 내가 너랑 약속한 대로 줬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5만 원 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5만 원 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6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5만 원 주는데 네가 웬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왠지 주인은 부당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의 고용주나 그죠? 우리들의 CEO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아마 우리들은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래요. 제가 지금 똑같은 상황을 이제 관계만 바꿔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에 제일 먼저 일자리를 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엄마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일을 하며 가면서도 자식들이 일자리를 아직 못 구했으니까 일을 하러 가면서도 마음이 안 좋았겠죠. 나는 일하지, 누가 일자리를 못 구했으니까? 자식들이. 그런데 한 3시간 일하고 오전 9시가 됐는데 주인이 큰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엄마는 주인이 고마웠을까요? 안 고마웠을까요? 고마웠죠. 그래, 너 나처럼 12시간 일해서 많은 삭스 못 받겠지만 그래도 내가 5만 원 받으면 너는 4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며 기뻤지만 여전히 마음은 걱정이 됐겠죠. 나머지 자녀들이 있었다면. 근데 12시가 됐더니 주인이 또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3시가 되니까 셋째 아들을. 그래도 어머니는 감사했지만 아직 밟히는 아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5시에 와야 할 넷째 아들 막내가. 근데 막내 아들까지 5시인데 이제 아무도 사람을 안 쓸 시간인데 우리 주인은 내 막내 아들까지 일을 하게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는 주인이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나는 5만 원을 받지만 너는 5천 원이라도 받을 테니 그거로 빵이라도 사서 너희 식구들 한 끼라도 해결하면 그것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삭슬 계산하는데 주인이 넷째 마지막에 온 아이에게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잠깐만요, 주인님. 이건 부당하죠. 걔 5천 원만 줘야죠. 이럴까요? 아니면 5천 원 받을 그 아이가 5만 원 받은 게 고마울까요? 고맙죠. 아니, 아까는 불만에 가득 찼는데 지금은 왜 주인이 더 고마워지냐고요. 뭐가 바뀌었어요? 관계가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는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너무 많이 비교하면서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원리와는 얼마나 맞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변화될 땐 똑같이 보였던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영역을 언어의 영역으로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영적 성숙을 평가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 언어의 문제, 말의 문제도 깊이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말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뭘 낼 거라고요? 선을 끄집어내게 될 것이고,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마음에 선을 많이 쌓은 사람은 자꾸 선이 나가게 될 거고, 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악이 많이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한 3년 조금 넘게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이 아주 서툴러요. 뭐 심지어는 큰아이 녀석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저희가 학교 다닐 땐 그게 없었는데 초등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하루는 큰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한국은 엘리베이터 타는데 10,000원인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랬는데 그 위에 10,000원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러면서 못 탔다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저한테 가끔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목을 쪼른다는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졸라 이렇게 쪼른다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제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친구들이 자꾸 뭐 말할 때마다 그런 표현을 자꾸 쓰니까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걸 담으니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의 끝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접근해 가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어디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은 그냥 입에서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성 훈련을 할 때 영적인 성숙의 문제를 판가름할 때 얼마나 많이 이 혀의 문제, 말의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짧아요. 그런데 이 말의 문제를 오늘 제가 읽어드렸듯이 1절부터 11절까지 제법 긴 분량을 통해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말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거나 혹 말의 문제를 잘 다룬다면 유익과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첫째로 꼭 기억하실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성숙은 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저는 1절 말씀이 제일 두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렇게 있는 동안에 40여 분 동안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냥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그럴 만큼 경고의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언어적 표현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도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눈빛으로 하는 말, 그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는 몸짓으로 하는 말, 이게 다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그 본질이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 내 바깥으로 자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꼭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면 나는 요즘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간혹 어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 안 좋은 상황을 보고 안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거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물과 내 사이에 하나님을 먼저 본 다음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보고 이걸 보니까 바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보면 그래 이건 부정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다시 모셔와서 보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이걸 보면 그래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대주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너무 빨리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우리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 우리 자녀, 내 딸은, 내 아들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대학에 떨어진 것과 인생의 끝이냐 아니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만 먼저 보고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을 너무 빨리 내뱉게 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모셔오는 거죠. 그 아이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아이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아이의 힘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아 그래 우리 아이 대학에 이번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붙들어 주신다면 이 아이는 또다시 새로운 길이 열릴 거야 라고 말할 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른 목사님들이 해주셨던 말씀인 것 같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역시도 뭐부터 시작됐냐 하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유념할 게 뭐냐 하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사람의 생각만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시작하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닮은 말들이 나가기 시작할 거고 그 말들이 새로운 능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지난 시간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에는 죽이는 힘도 있고 말에는 살리는 힘도 있어요. 말 한마디면 있잖아요. 기분이 좋다가도 기분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어요. 말 한마디면. 거꾸로 말 한마디면 우울했던 사람도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의 권세거든요. 성경 구절 중에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상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대해 아니면 사람들을 대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영향력이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죠.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 중에 최고로 좋은 말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가끔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러 오시죠.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기도는 어떨 때 역사하는 힘이 크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랑을 품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기도한다고 쳐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이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이 더 사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정말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 가지 애는 쓰는데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잘.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축복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자녀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중에 혼돈 가운데 있음을 만들어내시고 질서를 만들어내셨대요. 길이 막힌 것 같은데 길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도무지 살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하나님이 창조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그 전권을 맡겨드리고 사랑을 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들리게 해주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남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도 중요해요.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꼭 아셔야죠.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합리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사고만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아주 낭비적인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엔 우리가 하던 생업의 일들을 다 놓고 오잖아요. 그죠? 아마 예배 시간에 만두를 빚어도 1분에 하나 빚는다고 하면 60분 예배 드리면 만두 60개를 빚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리는 동안은 빚어요, 못 빚어요? 못 빚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예요, 안 손해예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뭐 일이 이루어지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내가 기계를 만지고 만약에 컴퓨터를 만진다면 뭔가 우리 손으로 한 성과물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 동안엔 그거 못하니까 이 시간은 낭비예요,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손과 발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계획을 알려드려 그분이 내 말을 듣고 내게 행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길이 없거나 방법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위대한 사람들은 다 말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그분은 자기 현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겠다, 이런 다짐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폴레옹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분 사전에 진짜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나는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금방 낙심하지 않겠다. 그걸 뛰어넘어갈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부딪히겠다, 이런 결단 아니겠어요? 사람도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도 일정 시간 동안 영향을 주기는 해요. 지속적이진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있을 거래요.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도 그 말씀을 닮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의 능력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에서 들은 말만 자꾸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사색하고 만들어내는 말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기반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게 오늘 영적 성숙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다. 죽이는 힘도 있고 살리는 힘도 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이는 것,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영적이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때로 이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사용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눈을 감고 지그시 있다가 집사님, 집안에 무슨 일 있죠? 이러면 영적이라고 생각해. 희한하고 그리고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앞일을 맞추고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일으키는 것이 영적인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기운이 막 있는 그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제를 드렸잖아요. 말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드렸잖아요. 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의 문제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을 하자, 하지 말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때문에 때로는 한 개인이, 때로는 한 공동체가 큰 위험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낙심했던 영혼이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용기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살리는 말을 먼저 내 속에 집어넣어 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그죠? 12정탐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았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니까 12명이 됐겠죠. 이 사람들을 모두 다 40일 동안 가나안에 먼저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고 다시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10명은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 땅을 보니까 그 땅 가운데 절대로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의 자손들 같은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무기가 좋은 사람들이 살고, 성이 견고한 성들이 있으니까 도무지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담아놓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 저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갈렙과 그리고 후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어요, 여러분? 그 10명의 말 때문에. 그 10명의 말 때문에 그들은 밤새도록 운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죽이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 중에 속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저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맞다, 저 10명이 하는 말들이 맞다.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아주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담은 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담은 말이 달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와 똑같아요. 그가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도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자기는 안 드러내는 것 같지만 말로 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이 말을 제어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의 생활과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맞죠, 그죠? 막 무서운 맹수도 사람이 막 길들이기도 하고 어떨 때 새들도 길들여 가지고 날아갔다 오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혀는 그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혀는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성숙의 문제로 가져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 그래, 난 이제 좋은 말 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금방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가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말들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제일 가슴이 아팠던 상처,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나쁜 기억에 꼭 말이 연관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렸던 건 고통이 사라지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그때 했던 그 말, 그건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죠? 내게 했던 말도 잘 지워지지 않듯 우리가 하는 말도 잘 지워지지 않을지 몰라요. 동시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줬던 말, 좋은 말 있잖아요. 그 말도 기억이 되면서 그 말이 주었던 좋은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에겐 아주 좋은 기억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 세대 때는 그렇게 카메라가 많지 않았어요. 아주 재정적으로 넉넉한 집안 가정에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도 카메라가 없었어요. 지금 기억에 아마도 중학교 한 3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뭐 지금은 수양관이나 펜션 이런 데로 가지만 예전에는 하천에다가 텐트 치고 막 이렇게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련을 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중고등부 부장님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카메라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사진을 그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찍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권사님이 요거를 누르면 돼 하면서 이렇게 셔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찍어보지만 그분이 주시길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 찍은 제가 뭘 얼마나 잘 찍었겠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다녀오고 몇 주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현상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서 당신을 찍어드린 사진을 가지고 오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규야, 너는 참 사진을 잘 찍는구나,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전 그 뒤로 지금까지 제가 사진을 잘 찍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름 사진을 찍을 때 프라이드를 가지고 찍는 거죠. 그분의 그 칭찬과 격려를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저희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거나 탁월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중간 약간 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저희 그 수학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 방송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선생님이 매번 수학 시간에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아주 솔직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잘생겼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고 넌 착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잘생기지 않아서 넌 착하게 생겼구나 하며 제 머리를 쓰다마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지 못했고 아주 잘생긴 학생은 아니었으니까 저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음을 당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넌 참 착하게 생겼구나 라고 하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마 주시는데 그때 제 마음에 그런 결단이 생겼어요. 내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도 얻게 됐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당신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좋은 선생님 두 사람이 있다면 하나는 학교에서 하나는 교회에서
뽑아서 쓰십시오 할 때 저는 이 두 권사님 한 분과 수학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레포트로 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게 해줬던 말이 지금도 제 안에 제 인생에 이렇게 내게 따뜻한 말을 해줬던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뒤로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가 맡았던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부정적인 말이나 안 좋은 말보다는 성경을 통해 제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긍정적인 말을 통해 한 영혼에게라도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있어서 차가웠던 얘기 말고 내 삶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좋은 말들을 해줬던 분들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말이 영적인 문제이니까 한 영혼을 힘이 있게도 할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용기 있게도 할 수도 있고 한 영혼을 따뜻하게도 해줄 수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일 가까운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말들을 해줌으로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여러분의 입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기쁨이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